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 말씀을 전할 때에 여기 보면 내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바울이요 어떻게 설명하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1절을 한번 보실까요? 거기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여기 하나님의 증거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이제 비밀,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그러니까 특별한 말을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전하려고 하면은 그 세상적인 방법이 있잖아요. 무슨 기교를 쓴다든가 아니면 어떤 화려한 수사법을 통해서 좀 사람들이 이렇게 좀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어떤 말, 세련된 말, 또 아름다운 말, 어떤 특별함을 갖고 있는 그런 말, 그리고 어떤 특별한 세상의 지혜, 세상 사람들이 아름다운 것으로 여길 만한 그런 특별한 것들, 그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바울이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이렇게 바울이 설명해요.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2절 보세요.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작정했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결정했다. 그렇게 내 마음에 그렇게 작심했다, 결정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더 쉽게 이런 거예요. 바울은 마치 자신을 어떤 자로 취급을 했느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자로 취급했는가 하면은 마치 복음만 아는 자처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아는 자처럼, 그러니까 말할 것이 십자가뿐인 사람처럼. 그러니까 실제로 바울이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바울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었고 여러 가지 아름다운 말들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어떻게 하기로 마음을 굳게 먹었는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내가 마치 너희들이 나를 볼 때에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그거밖에는 말할 줄 아는 게 없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도록 그런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만 아는 것처럼 보이는 자로 내가 보이기로 작정을 했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바울은 계속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요,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여기 보면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바울이 실제로 세상적으로 약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바울은 스스로 약해졌다는 겁니다. 스스로. 무엇을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그 일로 인하여,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자신이 그 사람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보이는가? 저 사람은 예수라는 말밖에는 할 줄 모른다. 그 말을 들어서 그래서 그가 저 사람 이렇게 사람이 약하냐, 저렇게 부족하냐 하는 그러한 처지로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몰아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느 가운데 있었다고요? 여기 내가 너희 중에 거할 때에 약한 자로, 그래서 두렵고 심히 떨었다. 바울이 이 가운데 자기 자신을 스스로 넣은 것입니다. 이게 이제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바울에게 있어서 분명한 의도가 있다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의도일까요? 그 의도는 이렇게 오늘 본문에 잘 설명되어 있어요. 자, 4절에서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과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래서 무엇을 바울이 의도했는가 하면 계속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겁니다. 여기 주목하세요.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의 의도는 분명하죠. 이겁니다. 어떤 의도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믿음이 있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내가 너희 고린도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믿음이 있기를 원하는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하면 그것은 사람의 지혜가 아닌 사람의 지혜로부터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믿음이기를 원한다. 그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 즉 어떤 믿음이요? 사람의 지혜에 있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믿음, 그 믿음이 너희의 믿음이기를 원하기에 내가 무엇을 하느냐? 내가 십자가만 전한다 이거예요. 내가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만 증거했다. 이렇게 바울이 밝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에만 근거한 것이어야만 그게 참 믿음이에요. 이 믿음만이 참 믿음이에요. 진정한 믿음,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믿음은 그것은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지혜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아름다운 것으로 그 믿음이 결코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참 믿음은 오직 뭐에 달렸느냐? 하나님의 능력에만 그 믿음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거를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실을 무엇이 가장 분명하게 증거해 주냐? 뭘 것 같아요? 이 사실을 증거해 주는 거,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만 달렸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로서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게 뭔지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그거는 오늘 바울이 그걸 전했다고 얘기하잖아요.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뭘 증명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고 그것만이 우리에게 참 믿음을 가지게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왜 그런가? 왜 이 사실이 십자가로만 증명되는가? 우리가 그 사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볼까요? 1장 18절. 오늘 본문과 가까운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번 보자고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방식이 있죠. 그 방식이 어떤 방식을 사용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쓰신 방식이 뭐예요? 어떤 방식이죠? 그 방식이 뭔가 하면은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라고요. 저주의 상징이고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그래서 저주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은 어떤 사실로만 받아들여지는 겁니까? 세상에서는 실패예요. 실패자죠. 그런 성공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십자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요. 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셔서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십자가의 도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그의 백성을 구원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독생 성자를 죽이심으로, 그 방식을 통해서 뭐를 이루신다고요?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십자가의 도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십자가의 도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 십자가의 도를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죠? 왜 이것이 미련한 걸까요? 이것은요 인간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은 타락한 인간에게 있어서 아주 생소한 것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이 있죠. 세상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상에는 아는 만큼 보인다. 그런 얘기가 있죠. 그죠? 아는 만큼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진 비참함이 뭔지 아세요? 인간이 가진 비참함은요, 정말 가치 있고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별로 아는 바가 없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전혀 인간들의 입장에서는요,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내용들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용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인간의 이 존재 안에 이런 것들이 납득이 안 돼요. 이런 것들이 담기지를 않아요. 그릇이, 인간이라는 이 본질적인 그릇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담겨지지를 않는다고요. 그래서 인간의 본성적으로 볼 때, 인간이 가진 이 본성, 그러니까 본성이 가진, 우리에게도 사랑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 본성적인 사랑이 있어요. 우리 안에 어떤 선한 면도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가 용서하는 면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 용서, 어떤 그 성품, 이런 것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용서, 이런 것들이 담기질 않아요. 왜 담기질 않을까요? 질적으로도 다르고, 그리고 그 영광스러움과 그 크기와 그 방대함을 우리 스스로, 인간이 담아낼 수가 없어요. 담아낼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제도 이제 신문 기사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한 20대 여자가 또 아이를 낳아가지고 그 아이를 버린 거죠. 자기가 책임을 못 지고 키울 능력이 안 되니까 아이를 그저 버렸어요. 버려가지고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발각돼서 그 여자가 체포되었다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갖고 있는 사랑 중에 우리가 대표할 수 있는 사랑이 뭘까요? 가장 우리가 고귀하고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그거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부모의 사랑이다. 그죠? 제 경험도 그래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만큼 이 세상에는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그 세상에서 인정하는 고귀하고 그 큰 부모의 사랑도, 그 사랑도 이렇게 무너진다고요. 그 부모가, 그 엄마가 그 아이를 낳아서 그 핏덩이를 자기의 속에서, 자기의 자궁에서 나온 그 아기를 버린다고요. 여기서 뭘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게 엄마라는 사람에게서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고귀하게 생각하는 사랑, 그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을 감히 담아낼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이해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름답고 크고 광대하다고 우리가 찬양도 하고 그 일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실상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왜라고요?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특별히 나빠서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 그 방대함을 담아낼 수가 없어요.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뭐냐면, 왜 그런 일을 했대? 왜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보내주셨대? 그게 뭐야?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 어떻게 죄인을 조건 없이 사랑하실 수 있어? 어떻게 나 같은 걸 용서하고 저 죄인들을 어떻게 용서하실 수 있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안 된다고요? 그런 것을 살면서 인간 본성 속에서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가장 큰 사랑이라고 해본 게 내 가족 한번 사랑해 본 거고, 내 자녀 사랑해 본 거고,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그 사람 한번 용서해 줘 본 거고, 그거 밖에는 해본 게, 경험한 게 없어요. 그러니 그 경험 갖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게 베푼 용서,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게 납득이 될까요? 저와 여러분의 경험과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저와 여러분들의 지혜로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용서가 납득이 되고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인정이 될까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요, 여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미련한 것밖에 안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거라고요? 그래서 미련한 거라고요. 이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거, 불가능한 거, 그게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도예요. 오늘 이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을 한번 볼까요? 22절에서 24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은요, 여기도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 어떤 거라고요? 유대인들에게 꺼리끼는 거라고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죠? 왜 그들에게 꺼리끼는 거죠? 이유가 간단하죠.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왜 못 박았죠? 왜 못 박았는가 하면은 예수라는 존재가 그들 모든 것, 그들 유대인들 그들을 위협하는 존재였기 때문에요. 실제로 예수께서 언제 그들을 협박했나요? 그들을 갖고 뭐 무기로 그들을 점령하려고 했나요? 그들을 지배하려고 했나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였는가 하면은 너무나도 위협적인 존재였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것들을 예수라는 그 시대로 얘기하면 청년이 온통 다 흔들어 버렸던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인 열심, 그들이 갖고 있는 가문의 자랑거리들,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자부심,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뿌리서부터 흔들어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 조롱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뭘 전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고요. 그 유대인들이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인 그 예수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곳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따라다녔어요. 따라다녀서 어떻게 하려고 그랬죠? 핍박하고 가는 데마다 회방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계속 이 사도 바울을 따라다녔습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은 참으로 불편한 것이고 참으로 그것은 인정하기 싫은 그런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뿐입니까? 유대인뿐만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헬라인에게는 이 사실이 어떻게 느껴졌다고요? 헬라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방인들이라고 여기 돼 있죠.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어떤 거라고요? 미련한 것이었어요. 이것처럼 미련한 것이 없었죠. 왜 그렇죠? 여기 이방인이라고 돼 있지만 이들은 특별히 헬라권 문화 속에 속해 있는 헬라인들을 얘기해요.
이들은 이성을 추구하고 합리성을 추구하고 지식과 지혜를 사랑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도 미련한 거였어요. 여기에서 무엇을 찾을 게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아무리 합리적인 사고로 따져봐도, 그들이 갖고 있는 지혜와 지식으로 이 모든 것을 따져봐도 도무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것도 얻을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얻을 게 없는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세상이 이와 똑같습니다. 오늘날 모든 세상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 이방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상이 어떻게 인식하는가, 어떻게 보는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든 세상은요, 이 하나님의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사실을 꺼리끼는 것으로, 미련한 것으로 이렇게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죠. 또 바울이 왜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죠.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고린도 교회에게 무엇을 의도하고 있다고요? 봐라, 봐라. 뭘 보라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이 어디 세상 지혜 때문에 있는 것이냐? 이 세상이 이 복음을 꺼리는 걸 봐라. 이 복음에 대해서 미련하게 보는 걸 봐라. 어떻게 세상 지혜와 아름다운 것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겠느냐? 오직 참된 믿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에는 반드시 그래서 이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일까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속에 반드시 있어야 이것이 바로 참다운 믿음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사실이 바로, 이 역사적인 사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사실이 바로 나로 인한 것이라는 거, 나를 위한 죽음이었다는 거, 이거를 아는 거죠. 그죠? 십자가의 본질, 십자가의 핵심이 그건 거예요. 십자가의 핵심이 그건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 있죠. 이사야 53장 4절로 6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의심할 여지 없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 아닙니까? 메시아는 구원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메시아에 대한 설명이 여기 보세요. 어떻게 돼 있어요? 설명이 아주 그 설명되어 있는 그 내용이 별로 마음에 안 들죠. 그죠? 어떻게 설명되어 있죠? 전부 다 수동적이고 부정적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를 설명하는데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니까요. 여기 수동적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능동적인 입장인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실 능동적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볼 때, 인간들이 볼 때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모든 일, 당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수동적인 것처럼 보여지게 돼 있어요. 수동적인 것처럼 당하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는 어떻게 했다고요? 질고를 지고 인간의 모든 고통을 지시고 슬픔을 당하시고 찔림을 받고 상함을 받으신 거예요. 그렇죠?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은 자신의 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당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예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여러분, 우리가 누구죠? 저와 여러분들 아니에요. 그죠? 나의 질고를 지신 거예요. 나의 질고를. 그리고 우리의 슬픔을 그가 당하시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뭐죠? 더 기가 막힌 건 그렇게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당하시고 받으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 그런다는 거예요? 뭐라 그런다고요? 하나님 앞에 죄가 있어서 맞는다. 저자가 하나님 앞에 죄가 있어서 맞는다. 고난을 그래서 당한다. 라고 조롱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가요.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찢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저자가 자기 죄 때문에 적고를 당한다. 그렇게 조롱한다고요. 그렇게 조롱한다고요. 여러분,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 이것이 나를 대신한 것이라는 것, 그거를 전하는 게 십자가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 얘기하면 안 돼요. 나를 위해서 살이 찢기시고 나를 위해서 피를 쏟으시고 나 때문에 죽었다. 바로 그 현장 속에 나를 대신한 십자가였다라는 거, 이거를 믿는 거,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이것을 믿는 것이 참 믿음의 내용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요, 바로 이 사실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실로부터요.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요, 구원이 없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요, 이 사실을 고백하고 믿지 못하면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만나지 못하면은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되지를 않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성립이 안 됩니다. 이 사실과 만나지 못하면 그냥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생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종교생활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를 위해 지신 그 십자가, 그것을 만나지 못하면은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교회에 출석을 하고 열심을 내어도 그것은 일종의 종교생활이요. 더 심하게 얘기하면 취미생활에 불과한 겁니다. 취미생활. 여러분, 취미생활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취미생활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을까요? 취미생활로 되는 거면 교회에 굳이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취미생활 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선한 일 많이 할 수 있는 좋은 기관들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거기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 나가시면. 결코 하나님을 믿는 것, 기독교를 신앙하는 것은 결코 취미생활이 아니고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 십자가가 나로 인하여 있는 십자가라는 것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일은요,
십자가를 몰라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세상 일들은 십자가 몰라도 됩니다. 십자가 몰라도요, 얼마든지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고요, 십자가 몰라도 얼마든지 세상에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요, 십자가 없어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이거는요, 십자가를 만나지 못하면 알 수도 없고, 십자가를 만나지 못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도 이루어 나갈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못 만났는데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나가죠? 삶 속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지 않는데 뭐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죠? 우리 선한 행위로요? 우리의 행동으로요? 우리의 행위로요? 구원 그거로 이루어 나가는 거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선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갈 때에 그것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요, 삶의 순간 속에서 날마다 이 십자가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야 합니다. 그 앞에 날마다 서야 합니다. 그 앞에 서지 않고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뭘 확인하죠? 뭘 확인할까요? 내가 얼마나 악당인지, 내가 얼마나 악당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구제불능인지 아는 건 많죠. 들은 건 많죠. 무엇이 선한지는 헤아릴 수 없게 많이 알죠. 그러나 정작 그것이 나의 것이 되지 못하는 그 현실들을 보라고요. 누구 하나 단변히 용서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누구 하나 단변하게 사랑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못해요. 그러니 한번 보십시오. 기껏 사랑해야 가족, 기껏 사랑해야 자녀, 그 정도겠죠. 그리고 나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 그 정도겠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이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매일 서서 뭘 확인하라고요? 뭘 확인하라고요? 내가 얼마나 악당인가, 내가 얼마나 구제불능한 인간인가.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설 때만 이게 보여요. 십자가 앞에 설 때만 이것이 인정이 돼요. 아무리 얘기하고 아무리 강조해도 십자가 앞에 서지 않으면 이 사실들을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인정하기도 힘들고, 이 사실을 그죠? 여러분, 우리 잘 알죠? 소귀의 경 읽기, 그죠? 소귀의 성경 읽기, 이건 어떨까요? 안 된다고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는 이 일이 없으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한 걸음도 신앙의 발걸음을 걸어 나갈 수 없습니다. 한 걸음도 걸어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아는 자들에게요, 이제 사명을 이제 주십니다. 어떤 사명이냐? 그게 뭘까요? 아주 특별한 사명을 주십니다. 이거는 그 십자가를 아는 자들에게만 주어진 사명입니다. 어떤 사명인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이것이니라. 바울이 성만찬을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내용이 뭐냐면은 성만찬은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셨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해주면서 이 성만찬이 무엇을 위해서 행해져야 하는가라는 것을 밝혀주시는데 그것을 이렇게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만찬은 이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의도하고끔 예수님께서 이 성만찬을 제정하셨는가 할 때 바로 이거죠.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이것이니라. 뭐를 전하는 것이라고요? 목적이 주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이 사실, 나와 여러분, 우리를 십자가에서 내 대신 못 박히셨다는 이 사실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그때까지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과연 뭡니까?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입니다. 놀라운 자리에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우리는 사는 날 동안 무엇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할 때 이겁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 사는 목적이 이거일 수밖에 없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내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사실을 세상에 전하고 이 사실을 전파하는 이 일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목적이에요. 삶의 목적. 과연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뭐로 간직하고 있습니까? 뭐로 써놓으셨습니까? 집에 뭐라고 가운을 써놓으셨습니까? 나의 인생의 목적은 도대체 뭐라고 여러분 가슴속에 새기고 살고 있습니까? 이게 목적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 사명,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나를 위해서 죽었다. 이것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요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전도를 통해 세상에 우리가 이 사실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증거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 진리를 세상에 선포하셔야 하는 겁니다. 이걸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여러분 자신도 또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행복을
또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 사실, 하나님 그렇군요. 정말 전도해보니 알겠군요. 뭘 알겠다고요? 뭘 알겠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악당인지. 그 세상적인 법적인 차원에서 악당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영적으로 얼마나 이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세상 지혜로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불가능한 것인지, 그거를 우리 자신을 통해서, 이 전도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 그 확인 속에서, 그런데 저는 하나님을 믿는군요. 이 복음을 믿는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는 이 현실을 저에게 주셨군요. 아버지 하나님, 이거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제가 그 사실을 잘 압니다. 제 자신을 제가 잘 압니다. 제가 얼마나 제 자신이 악당인지 압니다. 얼마나 구제불능인지 압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군요. 나의 구주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해결하셨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는군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이군요. 이 고백을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전도라는 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사역이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괜히 김 목사가 이제 전도를 앞두고 전도하게 만들려고 하려고 드디어 전도의 설교를 강조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사명,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등한시하는 사명,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고, 그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오직 전달하는 것으로밖에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밖에는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는, 인간 안에서는 지혜가 나오질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그 어떤 것도 우리 안에서는 만들어질 수 없고, 복음이 만들어질 수 없어서 전해야 된다는 것,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부름을 받았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인식하셔서 우리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항복하시고, 한번 그 상징적으로도 한번 해보세요. 그 하얀 깃발을 오늘 집에 가셔서 하얀 깃발을 그 빗자루대에다 한번 이렇게 딱 묶으셔가지고, 하나님 항복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제 인격, 모든 전 인격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이 일하심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항복합니다. 하나님 항복합니다. 하나님 인정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믿음만이, 하나님의 능력만이 저를 살립니다. 이 강팍하고 이 교만하고 인간의 처지를 모르는 이 저를 꺾어 주시옵소서. 항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흰기를 높이 올리시고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사랑에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죄인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